네. 메살켈. 네. 요게 이집트 아랍어로 good evening이라는 인사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메살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집트 땅 가운데서 애굽이라고 알려진 이집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하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가정은 저는 이제 선교명이 장다니엘, 그리고 제 아내가 이드보라 이렇게 선교사고요. 저희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일본 그 교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민이가 있고요. 그리고 연년생 딸 하솜이 작년에 캐나다에서 대학을 밴쿠버 트리니티 웨스턴이라는 그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고요. 그리고 막내는 저희가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평신도로 살다가 저희가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의 길을 가다가 신대원을 캐나다에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물로 주신 그 태명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하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이름을 하준이라고 저희 믿음의 고백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12살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감사하게도 멀리 이집트까지 오셔서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저희가 현재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또 한인호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서 와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세요? 네, 피라미드. 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이야기를 잠시 좀 이따 할 텐데요. 피라미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은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1학년 때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와 13일 차이 나는 사촌 동생 이렇게 둘이 할아버지 무릎 곁밭에서 정말 즐겁게 이렇게 뛰놀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것을 처음에 깨닫게 되고 또 연이어서 들은 생각이 어머나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연이어서 든 생각이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이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죽어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니 나는 왜 태어났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없어진다는 이 인생의 이 유한함에 대한 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사실을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26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이 인생의 문제는 대한 답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대학생 그 청년기를 보내다가 제가 26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인생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갖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죽어서 한번 죽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삶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이 삶이요. 이 복음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삶을 저희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목에서 선화목자교회에서 파송되어서 2015년에 이집 땅을 가게 됐는데요. 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또 중동의 문화를 익히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이해하면 이렇게 생활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도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인생의 그러한 의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요 질문을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기원전 3100년부터 약 300년까지 이집트가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 시기 약 2800년의 시간을 보통 파라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그랬죠. 이 바로의 시대인데요. 요 시대에 특별히 사왕조 기원전 한 2600년 그러니까 대략 한 4600년 그 시기에 많은 피라미드들이 지어집니다. 제가 이집트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오시거나 또 단기생들이 오시거나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제가 피라미드를 가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다가 왜 지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왜 지었을까요? 피라미드 높이가 기자에만 해도 9개의 피라미드가 있고 3개의 대표적인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높이가 약 137m, 그래서 저기에 사용되는 돌이 약 200만에서 300만 개인데 돌의 무게가 평균 2.5톤입니다. 저렇게 많은 돌들을 사용해서 약 20년 이상씩 걸려서 왕이 저렇게 무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그 이번에 단기팀 오신 분 뒷로 배경하고 앞에 영어로 크게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 저기가 보통 피라미드 오면 인증샷을 찍는 곳인데 Built for Eternity. 저 피라미드가 왜 지어졌냐고요? 영생, Eternity, 영생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심판을 오시리스 신의 심판을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근데 심판 받는 방법도 좀 기발한 그러한 그 아이디어인데 이 심장의 무게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심판 받고 그 천국을 가게 되면요, 다시 자기 몸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이렇게 입고 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이집트에 그 미라가 많은데 미라를 70일에 걸쳐서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썩지 않도록 미라를 그렇게 잘 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라를 만드는 것이나 피라미드를 짓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미라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저 피라미드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저 피라미드를 지금 그러면 지은 저 파라오들은 영생을 얻었나요? 지금 보시는 아마 그 미라도 람세스 2세의 미라일 텐데 저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그냥 일반 관광객들은 오셔서 와 피라미드가 웅장하네 사진 찍으시지만 저는 저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졌던 갈망했던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그 간절함을 여러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어서 저기가 사후세계 나의 집이라고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노고와 노력을 보면 그들의 갈망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이집트에는 약 1억 명의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9천만 명의 대략 9천만 명의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과 그리고 약 1,0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을 지금 살고 있는 무슬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무슬림들은요, 눈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피라미드를 더 이상 짓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행위의 피라미드를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매일 읊조리고 그리고 라마단의 금식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일생에 한 번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고 그리고 구제를 하다 보면 내가 죽어서 알라 신 앞에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한 행위에 그러한 피라미드를 그 땅에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길입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러한 피라미드가 그리고 미라가 영생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처럼 지금 저 땅 가운데서 9천만의 그런 무슬림들이 살아나가는 이 행위의 피라미드를 쌓는 이 율법의 피라미드를 쌓는 이 길도 영생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길들은 바른 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길에 들어왔을 때 그 인생이 참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나가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파송을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잠시 2013년 말에 영국의 저희 본부에서 선교단체 본부에서 3개월간 마지막 영입 후보자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 시기에 제가 알게 된 게 선교 동원이라는 이러한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요. 2013년 대략 한 10월 정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 가정이 이집트 중동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그들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슬람 땅 그 어마어마한 곳에 남겨두신 1,000만 명의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 남겨둔 그 수백만 명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깨워서 도전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선교의 전략에서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역인지를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저희 단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팀들이 있는 요르단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에 많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을 저희가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는 이집트와 특별히 중동 지역의 교회, 특별히 이집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 땅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 3억이나 되는 그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선교 훈련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저희가 특별히 사용하는 그러한 선교의 툴이 Simply Mobilize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내놓은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집트 교회를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하게도 올해 1월 1일에 저희 이집트에 The Way라는 그 센터를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올해 1월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센터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나라라서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르쳤던 그 The Way라는 길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런 센터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크게 세 가지 저희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센터인데요. 센터의 구조가 이렇게 각종 다양한 소그룹의 훈련, 특별히 선교 훈련하고 제자 양육 훈련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그 커피 관련된 그러한 뭐 바리스타 트레이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한쪽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목자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을 때 지금은 올해부터는 저기 센터에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집트의 교회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교 훈련을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 동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저 센터가 마련되면서 저희가 그 이집트의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을 불러서 저희 센터로 모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는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저희 나라보다 5배의 큰 한반도의 5배의 사이즈인데요. 이 남북의 길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남쪽 지방까지 가려면 기차로 한 13시간을 내려가야 되는데, 특별히 남쪽 지방의 그 시골 쪽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 왕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 왔던, 3년 동안 피난 왔던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카이로까지 오셨다가 나중에 한 250km 정도를 나일강을 타고 쭉 남쪽에 가셨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다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러한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이 쭉 남쪽으로 내려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중에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그 구전되는 그런 발자취들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남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외국 사람들이 그 남쪽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것이고 굉장히 노출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하러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저희가 이렇게 센터가 마련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20대 이 청년들을 저희 센터로 불러서 선교 훈련을 저희가 4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속 젊은이들을 저희가 선교 훈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10년 동안 그곳에서 이집트의 교회를 대상으로 훈련하고 하면 이집트 교회가 정말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10년을, 우리 저 한 목사님도 10년을,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고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면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땅에 그런 일들이 아주 더디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면 낙담돼서 내가 10년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뭐 다른 거 하든지 다른 나라 가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들어서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삼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약속을 하셨어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25절 26절에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애굽 땅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그렇게 회복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열방 가운데 복을 흘러내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루라고 그러면 저는 10년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 땅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로, 그리고 세계 가운데, 특별히 아랍 국가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저에게 맡겨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교인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서 선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집트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이 선교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안내하는 그 일을 제가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가 26세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26살에, 그 전에 완강하게 저의 이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제가 26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구원에 감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사로서. 그런데 저 삶에서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요, 선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6년, 7년 그 무렵에 선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그 길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신학도 하게 되고 선교단체에 가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 땅에 가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집트에 집에 누워서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그때마다요, 주님이 하셨지. 저는요, 중동 땅을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제가 이집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선교사로 이집트까지 보냈다면 이집트에 있는 저 선교를 모르는 저 많은 교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면 그 어떠한 인생도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집트의 교회가 변하고 이집트 교인들이 선교사로 나오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집트의 교인들을, 그리고 요르단, 그리고 지금은 레바논을 담당하게 돼서 제가 조만간 레바논에 가서 200만 레바논 교회를 대상으로 이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그래서 이 훈련, 저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예수 동행일기,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가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저희 카이로스 훈련한 선교 단체 훈련한 여기에 단체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저희 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를 저희가 올해 2월에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그 교회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렇게 이집트 선교를 동원하는 그러한 센터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집트의 그 센터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된 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라서 파송 선교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일이 이집트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이후로 저희가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김승혜 목사님께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선한목자 교회에 계실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2019년에 오셔서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온라인으로만 듣고 이렇게 듣던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직접 와서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때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받고 이렇게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있고 한참 지났다가 2022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교 중국의 이 컨퍼런스를 하시고 나서 한 지도자의 고백을 칼럼에다가 쓰신 걸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보면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여기오대에서도 교회가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쓰신 칼럼을 잠깐, 짧은 칼럼인데 부분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 리더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말하여도 생명의 근원을 말하지 않는 선교는 공허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진정 자신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중국은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진정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부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이 없으면 선교 중국은 구호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내부가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도 EOE를 이집트에 도입을 해서 이집트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을 돕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 12월에 우리 몇 분의 우리 한인호 목사님과 김승혜 목사님, 우리 위지엠 팀의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집트의 그런 목회자 그리고 사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한국어 그다음에 아랍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30일 동안 유 목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30일 동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일기 쓰면서 이렇게 살다가 한 달 후에 저희가 저희 센터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 동일기 세미나 수료식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도 몇 분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여전히 일기를 쓰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동행일기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많은 이집트의 교회가 이렇게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도 올 봄에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의 책자를 저희가 아랍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또 유목사님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더 깊이 있게 그들의 언어로 예수 동일기 세미나의 책자들을 이제 이집트 교인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웨이 센터는 이렇게 예수 동일기를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센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저희 막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거기에 일본 학부모 한 분이 자녀를 보내면서 일본의 그러한 그 학부모들 좀 알게 되고요. 저희가 또 센터에서 특별히 커피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커피 때문에 오시는 일본에 저희 동네에 사는 일본 학부모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특별히 지금 왼쪽에 보이는 가운데 녹색을 입고 있는 이 스금이라는 일본 엄마인데, 젊은 엄마인데, 이 엄마와 함께 우리 영어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저희가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엄마도 본인이 불신자지만 또 아이가 그런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관심도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제자 양육 교재로 아내랑 1과 2가 공부하다가 예수님 영접할 거니까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일본이 다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 못 하다가 3과 때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권면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때 저희가 양육과정에서 수금이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양육을 하다가 지금 방학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자매는 일본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육할 거고, 그리고 주변에도 지금 일본의 이 불신자 이 엄마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막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저희는 그 땅에 이집트 교인들을 도전하려고 또 그리고 교회 있을 때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의 그러한 사람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들이 많이, 이집트가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분들도 마음들이 누구 의지할 데 없고 마음들이 다 가난해져 있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한국인 언니를 만나서 마음들이 열리면서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일본 영혼을 구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집트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희의 상상을, 저희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저희는 또한 저희 센터가 아까 커피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렇게 커피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 마시는 것만 무지 좋아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저희의 그 협력교회 그 서울에 있는 그 최우정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커피를 한 30-40년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바리스타 훈련하시는데, 저희 협력교회인데 저한테 계속 커피를 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2019년에 이집트에 와서 선교 훈련을, 커피 훈련을, 바리스타 훈련을 진행해 주셨고,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누가 뭘 이집트까지 와서 이런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한 20명 넘게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희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저도 안식년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계속 권유를 하셔서 저희가 커피를 본격적으로 좀 더 배워서 바리스타,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 거, 그리고 로스팅 하는, 커피 로스팅 하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우선 한인들을, 제가 무슨 커피 훈련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인들 그곳에 살고 있는 특별히 그 주재원 그 아내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서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주재원의 아내들을 저희가 이 센터에서 훈련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 집에서 훈련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1회, 2회 바리스타 훈련들을 진행했고 저희가 지금 이집트 저희 센터가 커피 비평가 협회라는 한국에 있는 그 커피 협회의 이집트 본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집트 본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국에서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세 차례 올해 봄에도 저희 세 번째 이렇게 바리스타 훈련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많이 훈련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인들을 이렇게 훈련하려고 요 훈련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커피 훈련을 저희가 하는 그 방향과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곳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그러한 무슬림들이 여러분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 나 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같이 살아요. 이게 안 돼요. 그 공동체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 길을 막막한 이 MBB라고 하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돕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 훈련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앞으로 나갈 지망하는 친구들의 그런 텐트 메이킹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돕고 이집트 선교사들 그리고 그곳에 무지하게 많은 그러한 기독교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요.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의 경제 소득 수준인데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젊은이들은 많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도 하고 또한 이렇게 선교 훈련도 커피 바리스타 훈련도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러한 사역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해오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훈련 자료들을 다 한국어로 갖고 있었는데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는 훈련할 저희 센터에서 훈련할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훈련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커피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그러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볶은 이 커피로 훈련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확장해서 저희가 선교 훈련하는 동원하는 이러한 사역에 필요한 그러한 재정들을 저희가 현지에서 조달하고 또 현지의 선교사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이 커피 로스팅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같이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 저희가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집트 땅에 옛날 고대 그 파라오 시대 사람들이 인생의 그러한 영원한 삶을 갈망해서 피라미드를 제가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도 그런 율법의 그러한 피라미드, 행위의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혹시나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까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요, 만일 정말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저를 포함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을까? 어디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을까? 아니면 그런 길이 없다라고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을 겁니다. 저희도 각자의 개개인의 어떤 피라미드를 짓고 살아야 될 그러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집트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을 이집트에 해나가는데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받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얻은 이 복음을 여러분의 아직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여의를 저희 가정은 이집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교회를 깨워서 이집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 중동 땅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집트의 교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돕는, 그리고 커피 훈련을 통해서 이집트의 많은 젊은이들을 실제로 돕는 그 일들이 이 센터 가운데서,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26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저 제 가정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인 양 그렇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선교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다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예수와 연합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커피 플랫폼도 주님 나날이 성장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일을 통해서 선교 사역들을 돕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